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번 주는 설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도 오늘도 예배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선생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자, 먼저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가려봤어요. 이 단어들만 기억해도 좋아요. 자, 생각보다 조금 많지? 우리 한번 이 단어가 뭐였지 생각해 보면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외울 수 있도록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우리 옛사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교회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기도, 또 십자가, 또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그래, 줄줄이 나오네. 전도사님이 한번 전도사님이 옛사기 때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적어본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자, 왼편을 먼저 볼까요? 예배, 그치, 설교, 기도, 찬양, 또 우리가 헌금도 내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과도 하고, 그리고 교회하면 얘들아 초등 1부가 생각나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근데 또 교회하면은 친구를 만나는 곳, 그리고 뭐지? 뛰면 안 되는 곳. 여기가 뛰면 안 되는 게 다칠까봐 뛰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 뭐야? 가끔은 예배가 너무 지루해. 전도사님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졸리네. 즐거운 거. 또 점심 먹는 거. 우리 옛사기 친구들 예배 끝나고 엄마랑 같이 점심 먹는 친구들도 있죠? 없어요? 자, 밥을 먹는 곳이야. 또 주일에 가는 곳. 그치, 또 간식을 먹는 곳, 선물을 받는 곳. 우리가 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곳이랍니다. 우리 가족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그치? 엄마 아빠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형아 누나 친구 동생 교회에 다 있어요. 또 얘들아, 가족들이랑 같이 뭘 먹지? 밥 먹지. 교회에서도 밥 먹지. 가족들이랑 집에 있으면 또 즐겁지. 교회에서도 즐거워요. 근데 얘들아, 가족들이랑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교회에서도 싸우고 다툴 때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누가 있는 곳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회의 시작은 죄였어요. 왜 교회의 시작이 죄였냐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랍니다. 이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어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죄를 다 이기셨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이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얘들아, 우리가 모이려면은 장소가 필요하죠. 옛날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을까? 맨 처음에 모였던 곳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방은 건물의 위에 맨 꼭대기층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다락방에 실제로 모였던 곳의 사진이 있는데 잘 보여요? 생각보다 되게 천장이 되게 높죠. 그리고 생각보다 장소가 꽤 넓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무려 120명이나 같이 모여서, 맞아요, 같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바로 기도를 했어요.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 자, 너무 오래가 1월 1일 성령님이 전도사님 보여주고 싶은데, 자, 이게 이렇게 슝 하고 왔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을 때 막 영어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왔잖아요. 자기들이 할 줄 모르는 언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언어는 다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언어였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 뭐야?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보면서 한국말을 할 수 있네, 신기해하는 것처럼 다른 지방에 온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신기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저거 술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왜 방언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얘기해줬던 이야기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들어봐야 돼요. 여기가 더 중요해요.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딱 한마디로 설명해 주면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빛.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아무리 어두워도 많은 사람이 싸우고 다퉈도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돼요. 왜냐? 교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랍니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의 빛을 가지고 밝게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이고 교회예요. 이 세상의 빛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교회는 온 백성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칭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의 빛인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두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고 자세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교회에 와야 돼요?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몸이 아파서 이동하기가 불편할 때, 교회에 오기 너무 힘들 때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죠. 그러나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그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려고 준비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조금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이때 우리 옛사기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안 돼요. 교회에 가야 돼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에 힘썼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한 자리에 모여서,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막 친구들이랑 싸워. 그러면 나를 좋아할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싸움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질투하고 다른 친구 거를 훔쳐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비친 교회는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처음에 교회에서는 물건을 같이 썼어요. 모든 물건을 같이 쓰고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서로 나눠 주었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나눠 쓰면 좋죠. 그런데 같이 생활하고 같이 한 곳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나눠 쓰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여기 가운데 보면 얘들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래. 그럼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같이 나눠 쓰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같이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내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거. 내 거가 중요하다 보니까 나눠 쓰고 같이 쓰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눠주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답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불가능한 것들을 했던 거예요. 욕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친구들에게 주기가 힘들어져요. 왜냐? 내가 필요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친구한테 나눠주면은 이제 나는 없는데 어떻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함께 쓰는 것을 어려워한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은 불가능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누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를 한 가지 들어줄게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게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기도를 나누면서 불가능한 일을 한 가지를 행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냐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장난감 갖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선물 갖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밖에 없는 장난감을 친구가 가져갔어. 뺏어갔어. 그럼 그 친구가 좋아요, 싫어요? 싫지. 미워지죠. 그 친구가 자기 집으로 휙 가져가 버렸어. 그럼 집에 오면 화가 나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엄마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괜찮아요. 한 가지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저 친구가 너무너무 미워요.
내 장난감도 뺏어가고 나 맨날 욕하고 막 때리려고 해요. 저 친구가 밉고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 친구의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친구 마음 만져주세요. 저 친구가 다른 친구들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죠. 근데 때로는 엄마 아빠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안 사줄 때, 아무리 땡깡 부려도, 아무리 울어도 혼내기만 할 때,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조금 놀았어. 그때 엄마가 딱 들어왔어. 너 왜 놀고 있어? 공부 안 하는 거 다 했어? 엄마가 잔소리할 때, 아이고 엄마 아빠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면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도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미워지면은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우리 엄마는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아빠는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화만 내고 짜증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혼내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제가 알고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사과하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사과를 듣고 마음이 풀려서 나를 꼭 안아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화가 날 때 나한테 소리 안 지르게 해주세요. 소리 지르면 제가 화나요. 소리 지르면 엄마의 마음이 아프니까, 아빠의 마음이 아프니까 소리 지르지 않도록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이 가진 게 한 가지가 있다면은 기도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세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엄지가 하나야.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엄지가 2개예요. 세상은 미워하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놀랄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한 발짝 다가갈 때 그 친구는, 엄마 아빠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했어?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하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